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의 끝부분을 읽었지만 내용은 3장 4장 전체를 다룹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그때 구걸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죠.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그 앞에 발을 멈춥니다. 우리를 바라보라. 바라보죠. 주목하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님이 오셔서 붕해처럼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목사님 집안 얘기 간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그 말씀과 좀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은과 금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제가 이민교회를 잠깐 한 10년 전에 섬길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미국 애들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면 면허를 따는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따요. 그러니까 애들이 면허를 빨리 따서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하고 다녀도 부모님들은 걱정인 거죠. 어린애들이 차를 모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걱정하다가 국내낸 것이 튼튼하고 좋은 차를 사주자.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보통 벤츠를 몰고 BMW를 몰고 다녀요.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 애들은 괜찮은데 없는 집은 아이들에게 비교되니까 이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여러분, 부모가 다 튼튼하고 좋은 차를 사주고 싶죠. 그런 때 되면 또 시집장가 가면 집도 한 채 떡 사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서글프고 마음이 또 되게 민망하고 내가 참 좋은 부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혹시 있으시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2주 전에 목회자 수련회에서 우리가 저녁에 돌아가면서 우리 한 해 동안 서로 기도 제목 나눕시다. 그때 미혼인 사역자 한 분이 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장로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보통 평상시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 아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버지 장로님이 평생 교회에 굉장히 충성해가지고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는데도 본인은 집이 없어요. 이번에도 어렵게 서울도 아닌데 새 집을 하나 구해갖고 거기 들어가게 됐는데 어머니가 이런 집이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 그런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향한 섬김, 막상 본인이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은금을 주지는 못하신 분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내가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유업이었고 축복이 없더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울컥울컥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 장로님 성공하셨다. 첫 번째는 장로로 교회에 아낌없이 드렸으니 직분자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그만큼 쌓아놨으니 천국 갈 걱정 없어서 성공했고, 세 번째는 자녀가 그런 걸 안 서운해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니까 자녀들에게 돌아갈 게 적은데도, 그런데도 아버지를 존경하니 가장으로 성공했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아버지의 믿음을 딱 봐도 그만한 믿음 가진 장로님 없다 할 정도로 믿음을 인정받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녀에게 지금까지 뭘 주었고 또 뭘 주고 있고 뭘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한테 없는 거는 어차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과 금이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떡떡 해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런 것은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건 설사 못 준다고 하더라도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믿음을 꼭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름의 구원과 능력과 그 이름 안에 있는 부유함과 온갖 풍성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유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는 즉시 벌떡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간 곳이 놀랍게도 성전이었어요. 거기서 걷고 뛰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전 입구의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내가 만약 낫기만 하면, 온전해지기만 하면 나도 저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그 마음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가 고쳐지자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아니라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 그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그날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의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이게 미문에 있으니까, 성전 입구에 있으니까 오가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엄청난 전도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놀란 백성들이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수천 명 앞에서 그날 전도하기 시작하죠.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렇게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가 오늘 성하게 되어 걷는 거 아니냐?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5천 명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런 것보다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구원되고 살아나고 5천 명이 죽게 돌아온 것, 어마어마한 더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은혜가 더한 곳에 마귀가 꼭 역사하죠. 성전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하고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를 구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내들인이 소집되죠. 사내들인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의결교관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이때도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옥 같은 망고의 진리를 쏟아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앞에서 선언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어부 출신이라 무식해서 학문도 지식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탄 없이 거침없이 그가 선포하고 그의 용기를 보고 그리고 벌떡 일어선 사람까지 그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베드로를 훈방시키지만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여러분, 이 경고는 옐로 카드 한 장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압니다. 이 경고 다음에 또 그렇게 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아 죽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9절 20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지난 3년 동안 본 것이 너무 많고 들은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너무 많아서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 되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우리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목회하실 때요, 90년대 말에 북한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막 굶어 죽어갈 때 북한을 그때 방문하셨어요. 가서 보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소망교회 돌아오셔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얘기를 그대로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배가 끝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오더니요, 돈을 갖고 와서 목사님 이 돈도 좀 보내주시고 이 사람도 저 돈도 좀 보내주시고 막 사람들이 돈을 주더래요. 북한에 보내달라서 그 사람들 살리는데 보태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뉴스에서도 들었는데, 우리는 사실 뉴스에서 들었는데 안 하다고 안 믿어졌다고. 근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때 광 목사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그날 북한의 고통의 증인이 됐던 거라고. 여러분, 증인은 그런 거예요.
증인은 그 사람 말을 들으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증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증인된 우리가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더 이상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시시한 얘기, 안 해도 될 얘기, 해도 영양가도 없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쏟아 놓으면서 한 번도 예수 믿자고, 함께 교회 가자고, 구원받아라고, 때로는 막 수다 떨면서 2시간, 3시간을 얘기하면서도 예수 이름 한 번 언급 안 하는 사람이 우리 많은 것이 우리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뿐 아니라 평생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어느 순간 점점 더 증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해야 되고 말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읽은 본문이 또 이어지죠.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전도 금지령 떨어졌다, 이제부터 전도하면 죽는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도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오늘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어떤 분들은 두 번째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에서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령 세례에 비유하자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신학적으로 조금 구분됩니다. 성령 세례는 내가 처음으로 성령님 받는 거예요. 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임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나의 앞날이 소망 속에, 비전 속에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일생에 한 번 처음 주를 믿고 성령 받았을 때를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마치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듯이 태어났다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제자들이 둘씩 가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를 보냈죠. 제자들이 그때 갔더니요, 막 귀신들이 도망가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돌아오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한즉 귀신들도 다 도망가더이다. 첫 전도 여행이었고 첫 사역이었고 첫 사랑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능력도 저절로 나타났던 거죠. 근데 그러고 한참이 지나가고 어느 날 어린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제자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완전 체면국이죠. 그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그걸 보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들이 조용히 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비밀스럽게 물어요. 왜 우리는 오늘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느새 기도를 게을리한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느냐. 마음이 높아지고 첫사랑이 다 식어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먼저 보고 그들은 귀신에게 조롱과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의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든지 술 취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찹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합니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은 뭡니까? 내 안에 내 그릇이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나는 가득 차 있는데도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콸콸콸콸 넘치는 게 충만이고, 나는 성령의 불이 뜨거운데 그 불이 옆으로 번지고 또 불태우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진동하고 땅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뒤흔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땅을 진동하는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 우리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임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제자라도 모이고 흩어지면요 양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모이면 군대가 되고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아마 왕왕왕왕왕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통성 기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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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대한민국 사람 기도로 유명합니다. 제자들이 이때만큼은 소리를 높여서 장작불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정병단이 한 100명 가까이 있어요. 누가 수술한다, 아프다, 큰 어려움이 들었다 그러면 정병단 그 카톡방에 제목을 올라가면요 100명 가까운 정병단들이 득달같이 담벼 들어갔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병단에 기도하면 애지간하면 결과가 괜찮습니다. 위급한 기도 정병단에게 부탁하세요. 우리 목사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득달처럼 달려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 속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된 성애라는 여자애가 훈련받고 하나님이 요르단으로 선교를 1년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가난해요. 근데 부르셨으니까 선교 가겠다고 믿음으로 티켓팅까지 다 해갖고 이제 요번 주에 떠나는 건데, 근데 주일날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가라셔서 순종을 했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진짜 이게 가야 되는 길인지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만나서 예배 전에 기도해 주면서 재정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147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러냐고. 설교하고 예배 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성애자매가 요르단으로 선교 간다는데 우리 오늘 기도하고 자매위에서 헌금 한 번만 합시다. 그래서 그날 예정이 없던 헌금 바구니를 기도하고 한번 돌렸어요. 그리고 광고하고 하는데 임원들이 그걸 탁 세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딱 적어서 저한테 주는데 제가 딱 받았더니 앞에다가 총계 147만 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애자매 나오라고 그걸 줬더니 그걸 보자마자 우는 거예요. 147만 원. 돈이 많아서 꼭 우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감격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감격해서 울고 보내는 사람도 돈 내면서도 기뻐서 같이 감격해하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한 300~400명은 됐는데 여러분 147만 원을 맞춘다고 맞출 수 있겠어요? 누가 10,000원만 더 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147만 원을 주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선교에 불이 붙어갖고 나중에 10명까지 보냈어요. 청년부 재정은 막 3배 이상 불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모이는 기적입니다. 잔디는요 혼자 있으면 누가 밟으면 금방 죽지만 때를 이루면 밟을수록 번져가는 거예요. 물방울도 한 방울 있으면 그냥 증발하면 없어지지만 모이면 바다를 이루면 바다처럼 강한 힘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장작개비 하나도 혼자 있으면 바람 불면 꺼지지만 모이면 용광로가 돼가지고 바람이 불수록 불타오르는 거.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모이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누가 수술한다 그러면 아침에 목사님들 이제 경건회하고 제가 미처 요즘은 뭐 병원에도 잘 못 가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4명 같이 있을 때 전화를 해요. 집사님 여기 지금 목사님들 같이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저도 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다 같이 모여서 잠시 1~2분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요 당신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그러지 말고 한 번은 둘이 손잡고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이들이 먼 길 떠날 때 여러분 밤에 가족들 다 모였을 때 아빠가 안수하고 엄마가 등에 손을 얹고 옆에 형제들이 어깨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구역 식구가 수술이라도 한다 그러면은 오라 그래갖고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운데 넣어놓고 그를 위해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함께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는 기도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24절 하반부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제국은 로마였잖아요. 모든 힘은 사내들인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입법권, 사법권 다 사내들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사내들이는 예수님 잡아 죽였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2편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조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미리 고백되었던 예언되었던 그 말씀과 그 대적과 핍박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예정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외부가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학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옥문을 열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때 세워지는 겁니다. 로마가 핍박하니까 도망가서 카타콤으로 땅속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지하교회가 형성되고 깊은 영성의 성소가 열린 것이고요. 캐톨릭들이 청교도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배 타고 도망가서 미국이 탄생하여 지금까지 세계 선교의 요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아픔과 고난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간구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요, 여전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고 지금도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 고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는 고백, 그 고백이 결국은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100주년 기념교회 오랫동안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분이 원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때가 99년, 2000년, 2001년에 우리 사경에 오셨어요. 그때가 주님의 교회 10년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은퇴하고 난 뒤에 약속대로,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라고 한인 20-30명밖에 안 되는 아주 미자립 교회를 가셨어요. 하나님 은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랬는데 스위스의 그 어려운 교회, 한 번도 전임 목회자를 못 모셨던 교회 너가 가서 그 성도를 위로하라 그래가지고 스위스까지 가셨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냥 가족들 데려가면 부담될까 봐 혼자 가셔갖고 혼자 자취하고 밥 해먹고 막 그러면서 목회를 하셨을 때 그것도 한 1-2년 돼갖고 우리 장신대 강사로 오셨었죠. 그때 장신대 학생들, 참 강박한 장신대 학생들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 간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스위스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갖고 노란 장갑을 한국에서 가까운 걸 하나를 끼고 이렇게 막 설거지를 하는데 이 뭐 가위 같은 거 잘못 만져서 장갑이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근데 얼마 온지 안 되니까 뭐 어디에 뭐 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유 이거 계속 쓰자 말려갖고 막 테이블 붙였는데 이게 물이 자꾸 들어와요. 고무장갑 뭐 붙인다고 됩니까?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갑자기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려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우편 배달부가 소포를 하나 줬어요.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열었더니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고무장갑이 하나가 있는데 노란색 똑같은 색깔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런 일이 3년 동안 무수하게 일어났는데 7개월 뒤에 한국에서 갖고 온 녹차를, 목사님이 이제 식사하면 항상 녹차를 마시는데 녹차가 똑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녹차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유럽의 스위스에도 뭐 녹차가 있겠지만 한국 녹차와 같지는 않겠죠. 내 입에는 한국 녹차가 맞는데 점심 먹고 이제 또 녹차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 녹차를 마시려고 물을 끓이고 있는데 또 띵동 하더래요. 그러고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 한국에서 소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소포 안에 제주도에서 금년에 처음 딴 잎으로 처음 만든 신선한 녹차, 특별한 녹차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네바에서 고무장갑이 찢어졌을 때 대서양을 넘어서 고무장갑이 배달되었고, 녹차가 떨어졌을 때 서양차를 막 마시려고 할 때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녹차가 바로 그때 도착을 하고, 보낸 성도들이 그걸 알고 보냈을까요? 안다고 한들 그 정확한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이건 사람이 원한다고 하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나는가?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바라보시고, 그 먼 곳까지 순종하러 떠난 주의 종, 작은 고무장갑 하나로 그의 손을 어루만지시며 녹차 한 잔으로 홀로 마시는 그의 그 차 시간을 위로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녹차 없으면 뭐 설교 못하고 고무장갑 없으면 설거지 못합니까? 다 하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작은 목회의 삶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당장에 기도한다고 대적자들 다 멸하거나 없어지거나 죽음의 위협의 공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죽을 수 있어요. 공포가 팽배해요.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감찰하시고 굽어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고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백 뒤에 땅을 흔들고 진동시키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기도. 2001년 여름에 제주도 지방신문에 아주 크게 난 기사인데요, 제주도의 한 50대 남성이 집에 3평짜리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기도방을. 그리고 그 당시 8살, 9살이던 두 딸아이를 기도를 시켰는데 학교도 보내지 않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를 시켰답니다. 왜일까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 훈련을 가르치려고? 아니요. 그 아이들이 경마 도박에 빠져갖고 두 딸에게 오늘 우승할 우승말을 계시로 받아내라고, 그렇게 해갖고 우승말을 알아내라고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못 맞추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무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아이들을 폭행했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경찰에 발각되어서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3년의 실행을 선고받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친아버지란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악을 자행하는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는 그렇다 할지라도 멀쩡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과 다른가? 내가 정말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혹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나도 그런 어리석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읍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역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사단이 왜 일어났어요? 사실은 안전병이 한 명 일으켜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일이 없는 게 낫죠. 그렇게 주목받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 안 하는 게 낫고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의 바람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전히 전도할 수 있다면 오늘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쯤 되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안 잡아가는 때가 됐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는 많이도 말고 여러분 각자가 한 명씩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보다 많이 아멘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주세요.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심령을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든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셔가지고 올해는 정말로 내 가족, 내 남편, 그리고 내 친구,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사람 2023년에는 구원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버리고 진동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